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원고. 나의 만성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을 별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만성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너를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만성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매일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미혹 속에,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그 사랑을, 그 긍휼과 자비를 더욱더 만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솔로몬의 세입금, 즉 그가 곡물로 받는 금의 양이 매년 666달란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는 34kg이고 그렇다면 666달란트는 22,644kg입니다. 즉 22.6톤이죠. 금 1kg이 지금 오늘날 이 시가로 보면요 7만 불 정도 됩니다. 1kg의 금이요 7만 불,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게 22톤 22.6톤이면요 1조 5,8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2,100조 원이 넘습니다. 2025년에 한국 국가 예산 그 규모가요 673조 정도 되는데 그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금이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그 외에도요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도 솔로몬에게로 가져옵니다. 21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이 큰 방패 하나에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는데요. 하나에 대략 그냥 금액으로 따지자면요 47만 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드는데요. 하나의 금이 3만에 들어가는데 현재 가치로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하나에 약 12만 불입니다. 작은 방패 하나당 12만 불인데 그걸 300개를 만든 거고 큰 방패는 하나에 대략 47만 불 정도의 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200개나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방패들을요 레바논 나무 궁에다가 놓게 됩니다. 전에 성전과 궁전 배치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이 레바논 나무 궁이 어떤 곳인가 뭐 접견을 하거나 사무 및 연회 등의 장소로서 이용됐을 것이라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 금 방패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웅장하다 또한 위압감도 느꼈을 것이죠. 솔로몬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왕의 보좌가 상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입힙니다. 상아는요 이 코끼리의 엄니입니다. 코끼리의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치품인 것이죠. 또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층계의 좌우편에 사자가 있어서 총 12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팔걸이 옆에 또 사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입니다. 솔로몬에게 3년에 한 번씩 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이 진상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또한 그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만 축복하셔서 이 솔로몬만을 통하여서 이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여 사실 이 부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만 홀로 하는 노력으로서만 이 부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집중시키시고 그가 이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부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과 비교하면 또 어렵겠지만 오늘날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모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불을 사용하였을까요? 이후에 사실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과정을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2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9절에 보면요. 이것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가 한 대에 은 600세겔입니다. 병거 한 대예요. 근데 세겔이 11.4g의 은화인데요. 그 당시 1세겔이 일꾼의 4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4일이라면 1세겔을 얻는 것이죠. 근데 600세겔이다. 그러면 병거 한 대의 가격이 일꾼이 약 7년 동안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살 수 있는 게 그 병거 한 대입니다. 말은요. 일꾼이 20개월 동안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것들을 아주 대량으로 솔로몬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병력을 키울 목적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애굽과 교류하여 그곳의 말들을 사들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요. 솔로몬의 말들이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위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사용한 솔로몬,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반하여서 행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이것이 나의 이 행위나 나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라는 그 진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날마다 만나며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온전히 발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감 속에 주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